이제 20분이에요, 20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20분인데. 플라너스 쪽에서도 그런 게 보였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장 읽고, 들어갈게요. 한 장 읽고 들어갈게요. 남들보다 모르는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는 숨겨진 것도 많이 알고, 또 그래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도 바수루힘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는데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더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이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에라와 또한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더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구,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브라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니라. 이스마엘의 가족 창세기 1장 12절 16절. 그들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 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더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니라. 구두라의 가족 창세기 25장 2절 4절 이제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녀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욕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다니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에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더라. 이들은 다 구두라의 아들들이니라. 이삭의 가족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며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야곱이죠.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mit사요. 세일의 가족 창세기 36장 20절 28절.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더라. 소발의 아들들은 얄랑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반과 야긴이요.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린이더라. 에돔의 왕들 창세기 36장 31절 이제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부르 아들 벨라인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긴하바더라.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 아들 곧 모아브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 20년 내지 20년 전의 시간들을
팡킹에서 그리고 최근 근래에는 행정역에서 마제스티 성경을 읽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것들을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아빗이더라.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삼나가 죽음에 강력부 루오버스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사울이 죽음에 악보르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사하보 손녀요 마드레의 딸이더라. 하닷도 죽으니라. 에도무 추장들이 이러하니라. 하니 곧 추장 딥나, 추장 얄라, 추장 여댓, 추장 아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바노, 추장 그나스,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아람이더라. 이들은 에돔 족속의 추장들이니라. 제2장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이죠. 창세기 35장 23절 26절 46절 8절에서 25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라.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 룻기 4장 18절 21절 마태복음 1장 2절 6절 유가복음 3장 31절 33절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이 세 사람은 스와의 딸 곧 가나안 족속 여인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유다의 맏 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함으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그에게 낳았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브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이며 그들이 모두 5이더라. 갈미의 아들들은 아갈인데 그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들은 아사라더라. 또 에스론의 아들들 곧 그에게 태어난 자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더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통치자 나손을 낳았더라. 나손은 실마를 낳고 실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더라. 이세는 자기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신마와 넷째 느다네엘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이들은 누이들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더라.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세 사람이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족속 에델이었더라. 에스로는 가족 창세기 2주년 10주년 16절 에스로는 아들 갈렙이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못에게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니라. 아수바가 죽은 뒤에 갈렙이 에브라스를 취하였더니 그녀가 그에게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뒤에 에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르 딸에게 장가들어 그녀에게로 돌아갔더니 그녀가 그에게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도시를 소유하였더라. 세작 읽었어요.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그를 거쳐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멸하고 진노스러운 새의 한 세장이더라.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선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흉명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자, 큰 바빌론은 뭐라고 했죠? 도시입니다. 문자적인 실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종교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산의 도시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그것을 로마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 큰 바빌론은 로마라고 해야겠죠. 그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바빌론이 무너짐으로써 바빌론 음료 그러니까 되는 것을 보면
바빌론이 로마니까 로마의 바빌론인 수도 그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되죠. 바빌론 음녀가. 왜냐면 여기서 이 묘사는 불못에 대한 묘사하고 좀 일관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영의 요새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한 세장 같은 얘기입니다. 앞의 말과 부정한 영의 요새와 뒤에 증오스러운 새의 한 세장은 이제 유사한 것에 반복된 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악령의 거처가 됐다는 겁니다. 악령이 살고 있는 지금 살게 됐고 지금은 특정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온 세상에 마귀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악령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소위 빙의 되기도 하죠. 그것이 장소를 가리거나 어디는 그렇지 않은 곳은 없죠. 다 그렇죠. 더 심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특정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 이후에 온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한 장소에 악령들을 몰아 넣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계시록 20장 말미에 나오는 그 불호수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천열왕국이 있죠. 천열왕국 동안에는 이 지상의 어떤 장소에 그것이 국한이 된다는 거죠. 마귀들의 영역이 그들이 가두어진 곳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찾아보면 이런 거 못 써요. 불호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 있죠?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 요르단강 이건 뭐라고? 동쪽에 있죠. 거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라비아하고 연결되고 아라비아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 즉 거기가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연결된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 바빌론이 그 부정한 세장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 악령의 거처가 됐다고 하면 뭔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불호수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영적이죠.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여기서 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The merchants of the earth waxed rich through the abundance of her delicacies. Delicaties라는 부분은 진미, 별미 그 뜻입니다. delicious 할 때 delicacy, 진미를 말합니다. 별미들의 풍요함,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번역이 문자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킹이에요, 이건. 신정역은 지금 잠깐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신정역도 특별히 별미라고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5, 16, 17, 18 3절 사치라고 그냥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한킹도 사치, 신정역도 마제스키도 사치, 델리커시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물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겠죠. 델리커시 용사형에서 이게 아닌데 델리시 델리카시스 옳지 않아? 와이어는 안 나옵니다. 델리카시스 이 새끼 콤바니 그거 별미들 지역 뜻이 695 홈리 델리카시스 그거 사면 골치 아파요? 요리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네. 델리카시 말 좀 해달라니까 한 사람. 골치 아파본 게 어쩐지. 다른 뜻이 되고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그게 왜 그러지? 이게 진리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그런 단어가 돼요. 미식 그런 뜻입니다. 사치하고는 다른 뜻이죠. 사치하고는 좀이 아니라 완전 다른 뜻이 되는데 일단 영킹 기준으로는 이걸 음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근데 함킹이나 흥정역은 아마 원어, 헬라어를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뜻이 그렇겠죠. 영어의 그 뜻이 아니라고 하면 헬라어 가지고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땅의 상인들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부유해졌다. 이걸 우리가 로마로 해석을 해보면요, 로마라고 받아들이면서 보면 뭐 이라크 바빌론은 지금은 뭐 거기가 산의 진미 그런 거하고 거의 상관없죠. 거기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없는데, 이태리 로마라고 하면 거기는 좀 연관이 있죠. 하여튼 연관이 있죠.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좀 의미가 와닿기도 하죠. 거기는 뭐 음식 문화가 뭐 대단히 발달했으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전쟁할 때도 음식을 항상 챙겨 먹죠. 맛있는 것을. 그래서 항상 전쟁에 집니다. 로마 제국 때는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는 이제 하여튼 먹는 거 엄청 챙겼어요. 그 사막에서 싸울 때, 북아프리카에서 싸울 때, 하여튼 일화를 찾아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보통 일반 병사들은 그렇게 잘 못 먹었어요. 부조리가 심해가지고, 군수 비리 부조리가 심해서, 빼돌려고 지휘관들은, 귀족 출신 지휘관들은 잘 먹었는데, 얼마나 잘 먹었냐면, 이제 사막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파스타 끓이고,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반대를 했으니 이기겠냐는 거죠. 물도 부족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딱, 이태리 로마라는 느낌이 들죠. 사치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거기서 명품은 고장이 로마가 맞으니까, 그것도 의미는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멜리커스 있으면 그 뜻이 아니니까. 4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같이 말하더라. 나의 백성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를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녀의 죄를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될 텐데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신약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이스라엘도 민족이고 교회도 한 거룩한 백성, 민족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부르시고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 이렇게 부른다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도 거룩한 민족이고 교회도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인트, 성도라는 것을 크리스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나의 백성도 거룩한 민족, 교회라고 해석하는 해석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신교들은 열에는 7, 8, 9 뭐 이렇게 교회로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이죠. 나의 백성아,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로마하고 바티칸이고 로마 가톨릭 체제라고 하면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 휘하에 다 있었기 때문에 지하교회들 빼고는 대칭의 교도들 빼고는 다 카톨릭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을 그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좋았죠. 지금도 세상은 로마 카톨릭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WCC 같은 형태로 기독교를 다시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부분을 영적으로 적용하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의 맥락은
이 시대 교회가 카톨릭 WCS에서 나오라라는 그 의미에서 말씀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본문은 대환란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는 뭡니까? 나의 백성은 환란 성도도 될 수 있지만 환란 성도도 될 수 있고 또는 유대인들 자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할 수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주축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권면보다는 더 강력한 강권 내지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나오라. 근데 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의를 베푸시는 입장이니까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을 신의 바빌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건 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호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의의 메시지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세상 체제에서 그때는 세상 체제가 단일세계 정부가 될 것이고 그 단일세계 정부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고 그 시스템, 체제 안에서 장사를 하건 매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뭡니까? 얘들의 동참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악한 일들의 동참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계시록 13장에 봤지만은 분리를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666이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죠. 음식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절체절명의 이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저쪽을 선택하면 이제 배도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배도를 받고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께 직접 멸망당하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성결 또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을 여기서 말씀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추측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시점은 아마 7년 8년의 중간에 될 겁니다. 그때 멸망의 과정을 세워지잖아요. 이제 그 진정 적그리스도 형상이 제3성전에 세워질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고 남아있고 이 세상 안에 머물면 결국에 악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너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여기서는 reward라는 말을 이제 보응으로 잡죠. 보상, 보응. Reward her even as she rewarded you, and double unto her, double according to her works.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이런 거 돼요? 약간 해갖고 성도들에게 그녀가 뭔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행했지만 이제 그것은 물론 로마나 이 세상 야무긴 야무라. 쬐끈해도 암흑시대 많은 것을 행했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야무긴 야무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여기서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근데 여기서 더 중시하고 여기서 핵심 다루는 것은 환란 시대 때에 환란 성도들을 박해 의외로 야무다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그 일에 주도해서 나서는 자가 바로 큰 바빌론이고 그 음력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암흑시대를 생각해보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암흑시대. 암흑시대 어땠었죠? 여러분이 암흑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그 암흑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읽어볼 만한 책들이 있는데요. 짧은 책도 있고 피 흘린 발자취 같은 책도 있고
J.M. 캐롤 같은 J.M. 캐롤이 쓴 피어링 발자취 같은 재침례 교육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피터 라크만 박사가 쓴 신약 교회사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이 고막 고문을 막 당하고 있어요. 새벽 5시부터 하여튼 저녁까지 계속해서 가곡이 틀어지고 있어요. 고막 고문을 지금 당해서 지금 제대로 좀 옆방이에요. 제 아버님 계시 음악을 계속 틀어서 음악을 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건 뭐야? 이거 동그란 거는? 사진 홈페이지 같은 걸 뭘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지 사진 홈페이지 앞에다 뭐 사진 올리는데 거기다 BGM을 걸어놓고 그걸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재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똑같은 노래 두어 가지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곡조가 계속 나옵니다. 엄청난 소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산불 방송 계속 들어보시오. 6개월 반 동안. 잠을 안 주무시고. 하루에 6번씩. 엄청나게 크게. 새벽에 음악을 들어요. 걔들이 그렇게 지금 고문을 하고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이. 두 배로 분위기에 채워주라. 전체주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내가 집에 여기 가만히 있는데 그 방송을 들어야 돼. 여왕으로 앉아있고 네? 들어야 돼요? 슬픔을 전해보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집에 있는데 애고가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녀가 철저히 불로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앞서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하나 되죠. 그녀의 별미들이 나왔었고 4절에서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녀가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다라고 하죠. 맛있게 먹으며 살았답니다. Glorify yourself and live deliciously. 재미난 표현이죠. Delicious는 여러분 그냥 알잖아요. Deliciously. 맛있게 살았다. Live deliciously. 이런 표현을 요새 잘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먹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lived라고 하는 이제 살았다라는 걸 붙이니까 늘상 이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로마 사람들, 로마 귀족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소설 등을 통해서 옛날 방식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 기준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라든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게 일이에요. 노예들이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마시고 토하고 계속 먹으려고 또 토하는 거죠. 좀 미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이요. 매우 맛있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파티 인생이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의 소위 거짓 경건한 척하는 그 이미지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죠.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조금 이 근사치에 갔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실제로 그 성직자들의 음행들이 있었고 여자병도 있었고 더러운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접목이 되고, 지금은 비밀리에 벌어지는 것들이겠죠. 지금은 뭐 적어도 공식상으로 카톨릭이 뭐 교황이나 고위성직자들이 막 음행을 하진 않죠. 중간급 뭐 그 정도 되는 성직자들은 가끔 소아성추행은 걸리지만은 교황은 뭐 그렇게 걸리진 않죠. 지금은 자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대를 지금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녀가 운전석에 앉을, 다시 세상을 운전할 운전석에 앉을 그 7년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지금도
121번째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흘러나오는데 대체 뭐 그걸 BGM 같은데 저거 왜 틀은 건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참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지금 소름이 돋아. 여러분은 안 들리실 거예요. 늦어갖고 밥을 못 주고 갔어. 여자 가곡을 타서 11시에 와서. 근데 내일 아침부터 6시에 와서. 가곡을 타는데 똑같은 파트만 계속 돌려가고 있어요. 그냥 많이 좀 그렇게 나가 쪼개갖고 다 끝내야 돼.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한 명의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구가 전혀 아니니 꿈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점이라.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죽음과 애국과 기근이라. 그리고 그녀가 철저히 불로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여기는 하루만이라고 했고 뒤에는 1시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루 또는 1시간, 그러니까 아주 짧죠. 1시간이 맞다고 하죠. 이 신비 바빌론에 대한 심판은 침략환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단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예전에 뭐가 있었죠. 폼페이 화산 폭발, 베스미우스 화산 폭발, 뭐 이런 식이죠. 거의 그 급으로 하필이면 또 로마나 이제 이태리 이쪽에는 지진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진도 있고 그 에트나 화산 같이 그 화산도 활동하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화산도 조산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진대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근래에도 지진이 조금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태리 반도 쪽에는 그래요. 여기는 자연재해가 가미된 자연재해가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과 애국과 기근이라. 근데 제가 전에도 이걸 8절에 이걸 읽을 때 하루 만에 닥치리니 하루 만에 임하리니 죽음과 애국과 기근이라. 죽음과 애국은 그래요. 뭐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했으면 그러겠죠. 근데 기근? 물론 사람은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만은 기근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기근은 한 몇 주 정도 식량 공급이 끊어지면 그 기근이라고 보통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루 안 먹는다면 이제 그냥 간헐적 금식 정도 되는, 단식 정도 되는 거지.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죠. 기근은 아니죠. 이건 뭐냐, 이거 뭘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전체지. 하루 만에 임하는 7년 환란 전체에 거의 기근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상은 이 하루 동안의 이 재앙들로 인해서 그녀가 완전히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기근이라는 표현이 왜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걸 있었죠. 하루 동안 못 먹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은, 이 도시를 파멸시킨 재난은 하루 만에 일어나고 도시 자체는 하루 만에 완전히 멸망하는 게 맞지만은 도시는 멸망했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주변에 수도권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외국에 나가봤을 때 제일 큰 도시를 제가 본 게 유럽에는 그렇게 엄청 큰 도시는 없잖아요. 유럽에 갔을 때는 로마든 베를린이든 엄청 큰 도시는 아니고 좀 큰 도시인데 미국에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서울보다 훨씬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중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진짜 수치상으로 모르겠는데 도시들이 그러니까 중심가는 따로 있고 도시들은 그 고속도로를 타고 도로들을 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전원 도시 주택가 이런 데 살고 중심가에는 업무만 보는 거죠. 출퇴근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은 또 역시 좀 중심가 밑에 있고 아래쪽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부속 도시 같은 식으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도시인데 여러 개의 도시 연합체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바빌론이라는 것도 지금 로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큰 도시지만은 나중에 더 커지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스 라킨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실제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 재건된다는 게 맞다면 거기는 더 크게 세울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요. 커지는 겁니다. 세계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시점에 그는 큰 바빌론을 일단은 자기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세상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치경의 중간에 갔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에서 세우잖아요. 그 짐승의 형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거점이 되고 제3성전에 앉는 거예요. 저 끝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엔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쪽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도시를 파멸시키는 게 소돔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5도시들이 멸망하고 5도시가 멸망이나 4도시가 멸망이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소알이라는 도시는 남았어요. 소알 도시는 남고 나머지는 다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아드마 스보임은 맞아요. 4개가 망했죠. 그리고 소알은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큰 바빌론이 멸망할지라도 그 주변에 조금만 남을 수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 멸망하고 중심지가 멸망했으니까 거기는 거의 사람이 살기 힘들겠죠. 기근이, 죽음과 애곡과 기근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 곧 그녀한테 유명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들이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통곡하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그녀의 심한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일찌감치 떨려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는 1시간 만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지금은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이따가 밤에 주무실 때는 소리를 질러요. 욕하고 잠꼬대가 욕하고 소리를 질러서 미치겠어요. 문 열어놓으면 이제 막 소리를 질러. 잠꼬대가 하루 종일 시끄러워. 진짜 미치겠어. 시골로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 시골로 가자. 9절을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온 거죠.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그리고 별미 3번 나옵니다. 별미 그녀는 맛있게 먹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왕들도 맛있게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자꾸 잔치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상품에 있어서도 뭔가 사치품들인데 어떤 파티와 관련된, 잔치와 관련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죠. 각종 이제 그릇들이 나오고 옷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시상식 의상, 금보석과 은보석과 옷감, 비단, 자주제 옷감, 아마포, 진주들,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냥 아이돌들이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금은 보석들, 이제 VVIP들 이런 사람들이 파티 이미지가 떠오르죠. 레드 카펫이나 정치인들이 항상 등장하는 대목이 그거죠. 레드 카펫 깔고 이제 의리의리한 뭐 그런 의전 행사에다가 금은 보석, 진주, 아마포, 자주제. 로마 카톨릭도 자주제, 주홍색 좋아하지만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게 유다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대환란 때 잔치하는 사람들, 애곡과 슬픔의 때에 잔치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자, 이걸 이라서 12절. 그들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배를 채우며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이들은 너희 자선 잔치들에 있는 얼룩들이라. 그들은 물 없이 바람들에 이리저리 옮겨지는 구름들이요 두 번 주고 뿌리끝까지 뽑혀버리고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들이며. 자, 이거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도 잔치하는 사람들. 여기서 야고보서 5장. 이제 오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5장 1절. 너희 빈말 너희 기독교인들 슬프며 울부짖으라. 자, 5절.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너희는 도사들의 나르사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었도다. 더 많이 있어요, 사실. 부자와 나사로도 사실 그 암시하는 거기도 하고. 부자. 반찬도 없다마는 저희는 팥죽 써갖고 먹지. 뭘? 잠언에도 그런 게 나오는 아무랑 거거든요. 잠언 23장. 요것도 많이 갖다 놨는데 어디 나가 전을 못 볶은 게로 그냥 거세게 그냥 짱이 찍어온 거야 짱이. 여자는 너희의 잔치에 흠이다 하는 게 유다서였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게 환란 때에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내가 7일자와 함께 식사를 앉을 때면 잠언 23장 23장 3절. 그의 진미들을 갈망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야. 자, 6절에도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악한 눈은 전시함 같은 겁니다. 올신아이를 말하는 거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좋아하는 상징 중에 올신아이가 있죠. 올신아이. 이게 이제 악한 눈하고 상관이 있고, 저클소도 스가랴서에 따르면은 한쪽 팔과 한쪽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한쪽 눈만 있습니다. 이게 악한 눈이죠. 저클소의 눈이고,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6절에서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미들을 멸망하지도 말라. 그의 진미들, 진주성찬이라고 했죠. His dainty meats. 그의 진미들을 갈망하지 말라. 이거 잔치인지 이게 나와요. 환란 때에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광야의 빵 가지고 시험한, 돌멩이로 빵 시험한 이런 거 비슷한 시험을 그들에게 하는 느낌이 들죠. 악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면서 받으면 맛있는 걸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받아먹고 6을 받으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을 보면 네가 먹은 그 빵 한 입도 너는 토해버려야 하며 너희 달콤한 말들도 잃어버리리라. 너희 달콤한 말들도 잃어버리리라. Lose thy sweet words. sweet words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그 달콤한 교제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끝난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7일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6절 그 7일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 7일자는 마귀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18장에 번역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킹게이츠 그대로 델리커시스라든지 딜리셔스리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환란 때 부자와 잔치, 진미 이런 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그 대환란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교리가 여기에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편의 선자들은 부자가 되고 잔치하고 부자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형사에 경배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극과 극이 이미지죠. 근데 여기에 그냥 사치 정도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치 이게 의미가 살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봤죠? 9절까지 보다가 말하시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통곡하고 그녀를 위해 애통해하리라. 심한 고통으로 두려워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아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여 저 막강한 도시여 그냥 1시간 만에 너희 심판이 되기 때문이다. 자, 1시간 만에 성경에 1시간 만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2번 계시록에는 최소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시간인데 17장 12절에는 한킹이요. 이거 1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영어에서는 1 hour 1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냥 1 hour로 찾아냈습니다. 이 번역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1 hour 1시간 꽤 많이 나오네. 4번이나 나오네요. 그 중에 3번은 18장이고요. 1번은 17장이니까 그죠? 다 17, 18장에 몰려 있습니다. 큰 바벨론하고 상관된 것에 다 몰려 있어요. 1시간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1시간일 겁니다. 1 hour는 똑같은 60분일 거예요. 문자적인 60분, 1시간 그걸 말하는 건데 같은 케이스예요. 17장에서의 그 케이스하고 18장에 3번 나온 이 케이스는 같은 시간, 같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17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처음 나왔던 17장의 1 hour가 뭐냐. 거기서는